오늘 말씀은 우리 잠언 25장 1절부터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을 포장하지 마라. 믿음을 포장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절에 보면 이제 이건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다시 얘기하죠. 근데 그 25장부터 28장까지인가 계속 나와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일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여기서 일을 일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이야기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하실 일, 여러분과 저에게 행하셨던 일, 온 세상에서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모든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은 숨기신다는 거예요. 이 숨긴다는 말은 보물처럼 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보석처럼 숨겨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숨기시는 게 하나님에겐 글로리, 영광이라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왕은 일을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이 일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 일을 여기서 살핀다는 것은 찾아내는 거예요. 보물을 찾듯이 찾아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이 왕 같은 제사장들 아닙니까? 우리들에게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은 뭡니까? 과학은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것을 찾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것들을 발견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것을 발견하고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 보석과 같은 것, 보물과 같은 것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화자매님 말씀하신 것처럼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감춰놓으신 그 트레저, 보물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놓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천국은 감춰놓은 보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보물이겠습니까? 금, 은이 보물이겠습니까? 다이아몬드가 보물이겠습니까? 캘리포니아는 이게 골드러시에서 이렇게 막 금 찾으러 많이 왔잖아요. 그런 것만이 보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진은 여러분 뭐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제가 찍은 거거든요. 캘리포니아 파피예요. 그냥 우리가 밖에 나가면 이 캘리포니아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꽃입니다. 근데 제가 이 꽃을 보고 나서 그냥 볼 땐 몰랐는데 카메라 뷰파인더로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꽃을요 3시간을 찍었어요. 3시간. 이렇게 봐도 이쁘고 저렇게 봐도 이쁘고 그렇게 너무 이뻐가지고 미안한데 얘를 제가 찍다가 따왔어요. 따와서 집에서 찍은 게 얘예요. 그 밤이 되니까 얘가 이렇게 꽃잎이 이렇게 몽으로 이렇게 지지 않습니까? 너무 멋지지 않으세요? 예.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보물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꽃잎 하나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 담아놓으신 거예요. 우린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시작.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느니라.
솔로몬이 누굽니까? 지금 이 잠언을 쓴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린 모든 그 부귀 영화가 우리가 본 이 꽃 하나만치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 작다고 하십니다. 너희들도 하물며 너희들을 그렇게 입히시지 않겠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낌없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숨겨 놓으셨을까요? 무엇이 보물일까요? 여러분, 그 보물을 찾으셨습니까? 보물을 찾은 사람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이 보물을 찾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간증이 정리하면 이 네 가지로 정리돼요. 시작. 사람이 선물이다. 인생이 선물이다. 고난이 축복이다. 고통이 은혜이다. 이런 보물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선물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허락해 주신 믿음의 지체들, 우리 가족들, 부모님들, 이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만이 선물이 아니고 내 부모님의 엄마 아빠가 선물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선물이라는 건 뭡니까? Every day is a gift라는 거예요. 매일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선물이에요. 예수님이 선물이고 십자가가 선물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그래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보물인 줄 아는 사람은요, 어떤 직업, 내가 어떤 잡을 갖느냐가 중요해지지 않아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져요. 내가 아무리 좋은 직업을 갖고 있어도 그지같이 사는 사람들 많거든요.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번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 뭐 자랑하죠? 내 자식 이렇게 해가지고요, 연봉을 얼마씩 받아요. 근데 그 자식들이요, 하나님 앞에는 바라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 앞에, 부모님 앞에 쓰는 거 보면요, 그지같이 사는 자식들 많아요. 그게 잘 사는 겁니까?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요, 내 수입이 어떻든 나눌 수 있고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부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느냐, 아니면 나만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나만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그 보물들을 찾음으로 인해서 내가 갖고 있는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멋진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3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읽어보면 되게 왕이 위대해 보이잖아요. 여기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은 unsearchable, 헤아릴 수 없다, 형언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부모라면
모든 자녀를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쁜 자식만 품는 게 아니고. 그러면 왕이라는 자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국민들을, 백성들을 다 한 사람 한 사람 살필 수 있는 게 그게 왕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그런 왕이 있습니까? 그런 대통령이 있습니까? 그런 리더가 있습니까? 그런 목회자가 있습니까? 드물어요. 저도 그렇게 못하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생각, 그 능력은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먼지 많지도 안 되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고백을 합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크기를, 그 높이를, 그 길이를, 그 깊이를 우리가 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제가 뭘 생각을 했냐면 베드로가 말한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예수님 만나서 은혜 받고 나서 예수님, 사람이 누가 잘못하면 한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되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70번에 7번이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70번에 7번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주 재밌는 생각이 깨달았어요. 우리는요, 7번도 용서 못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70번에 7번이면 490번이거든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요, 이미 490번을 쓰고 그게 다 끝났어요. 여러분 평생 죄 지은 게 490번으로 끝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 티켓을 주셨는데 그게 바닥난 지 오래됐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매일 그 티켓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쓰게요? 영원토록 쓰도록 남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다르시죠?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하나님 제대로 못 만나면요, 죽을 때까지 방황하다가 허무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 친구들 위해서 기도할 건데 딱 한 가지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제대로 만나게 해주세요. 예. 제대로 못 만나면 돌아가실 때까지 속썩여요. 자식 속썩이고 지체들 속썩이고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끝까지 멋지게 가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멋지게 갔으면 좋겠어요. 믿는 사람들은 끝이 달라요. 그 죽음의 자리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7절 말씀에 보면 시작.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 하면서요, 죄인과 의인을 자꾸 나누려고 그래요. 나는 조금 의로운 사람, 아니죠. 많이 의로운 사람. 그리고
믿지 않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 죄인 취급한다고요. 우리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정의로운 사람과 불의한 사람, 좌파, 우파를 자꾸 나눈다고요. 그래서 불의한 사람들은 뭐예요? 제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엔요, 들킨 죄인하고 들키지 않은 죄인만 있는 것뿐이에요. 용서받은 줄 아는 죄인하고 용서받은 줄 모르는 죄인만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왜 싸우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왜 악유하고 갈등하고 다투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줄 아세요? 왜 우리 안에 다툼이 있냐면요,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면요, 다투지 않습니다. 미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미워하세요? 푸틴 미워하세요? 그렇게 안 미워하실걸요? 우리하고 별로 상관이 없잖아요. 누구 미워하세요? 여러분이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미워하고 있다고요. 우리는요, 더 이상 좌파 우파를 나누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절절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제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면요, 용서해달라는 말을 못해요. 그냥 하나님 저 데려가 주세요. 저는 이 땅에 살 자격이 없습니다. 그 말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이 아직 안 나왔으면요, 아직도 죄인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나는 죽일 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다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탕자를 품은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품에 안겨봤으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러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쓰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쓰고 싶어 하시면 저 같은 사람을 쓰셔가지고 이런 사람도 쓰고 계신다는 걸 보여주십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고 싶으신 사람은요, 불순물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직한 사람을 쓰신다고요. 반대로 하나님이 안 쓰시는 사람은 누굴까요? 불순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 불순물은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정직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아니, 어느 정도는 정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매사에 정직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기억해야 될 건요, 거짓은 하나님이 반드시 드러내세요. 왜요?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영이 멈춰버려요. 영이 작동하지 않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잔꾀, 잔머리 이것만 움직인다고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멈춰버려요. 그러면 영이 죽은 것과도 같아요. 그러면 영이 멈추고 이렇게 병들어 있으면요, 그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만해요. 그리고 쉽게 분노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요, 이렇게 눈이 점점 나빠지면 이게 시야가 좁아지지 않습니까?
많이 못 봐요. 멀리도 못 보고. 근데 믿음의 시야가 좁아지면요, 멀리 못 봐요. 그리고 길게 못 봐요. 깊게 못 봐요. 그런 사람은 늘 불안해요. 초조해요. 조급해요. 그러니까 머리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눈은 언제 떠지냐면, 언제 밝아지냐면 말씀을 볼 때예요.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기도할 때, 그리고 섬길 때, 용서할 때, 용납할 때, 사랑할 때 믿음의 눈이 탁탁탁 터진다고요. 그리고 길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믿음을 포장하지 말라 이렇게 정했어요. 포장하지 말라는 건요, 다른 말로 하면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보면 자랑하기 위해서 일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랑할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요, 자랑하는 사람에겐요, 죽을 때 반드시 그 고백하게 하셔요. 아, 내가 헛살았구나. 며칠 전에 그 퍼레이드 했었죠. 미국 퍼레이드 하는데 615억을 썼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미국이 군사력이 강하다는 걸 모르는 나라가 있습니까? 그거에서 탱크 보여주고 군인들 보여줘야 그거 보면 무서워하고 미국이 위대하다고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온 세상을 지어놓으시고 자랑하지 않으셨어요. 숨겨놓으셨어요. 자화자찬하지 않으셨다고요. 네, 여러분, 내가 나를 칭찬하고 자랑하면요, 추해집니다. 천해져요. 하나님이 자랑해 주시는 사람이 돼야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실 때는요, 명품은 집에서 어디 쇼핑 갈 때만 들고 다니세요. 교회에 명품 입고 명품 들고 오는 건요,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명품이 되셔야지. 명품 차고 다닌다고 명품 인생이 됩니까? 그거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진짜 제가 단체복을 맞춰드리고 싶어요. 몸빼바지. 몸빼바지는 아니래도 그렇다고 주일날 머리도 안 감고 오시는 분들 감고 계세요. 그러지 마세요. 예쁘게 하고 오세요. 멋지게 하고 오세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사시면요, 그냥 티셔츠 하나 입고 와도 멋진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자랑하려고 하지 말라고. 포장하지 말라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제가 그 꽃 한 송이를 보면서 저는요, 그때 그 꽃을 찍던 그 감격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 있어요. 그게 결국은 하나님이 이 들꽃 하나에도 이렇게 정성을 주셔서 입히시고 지키신다는 그 믿음이 제 삶에 녹아져 내렸다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이 더 이상 자랑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석같이 빛나는 그런 인생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묶여 살고, 우리의 감정에 묶여 살고, 거짓에 묶여 살고, 인기에 묶여 살고, 인정에 묶여 살고, 칭찬에 묶여 살고, 재물에 묶여 살았던 우리의 인생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그 묶임에 묶여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에 묶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묶임에서 자유케 해주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여주신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과 그 사랑의 제물 되셔서 기꺼이 기쁨으로 십자가를 져주신 예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과 그 사랑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성령님의 극진하신 사랑이 우리의 남은 삶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계산하는 삶이 아니라 계산하지 않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작정한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예수님의 마음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길을 가게 해주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